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고요. 성경을 폈을 때 딱 넘기면 가운데에서 열리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많은 분량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시편이 설명하는 간구, 회개, 감사, 찬양이 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을 시편의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구, 회개, 감사, 찬양,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맨 한가운데 있는 성경 한 장을 골라라고 하면 117장을 고를 수가 있고요. 성경 맨 한가운데 있는 한 절을 골라라라고 하면 시편 118편 8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편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돕는 자로서 계십니다. 내 중심에 잘 새겨두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조직도 아니고 어떠한 시스템도 아니고 늘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방백이 아니라 여호와께 늘 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께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올무를 계속 키웁니다. 왜 내 삶 속에 올무가 많아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더욱 크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더욱 크게 의지할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사람을 크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할까? 내 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가 지렁이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가 그렇게 작은 미물처럼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 두려워지고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앞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가라앉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굉장히 두렵죠. 저의 편인 것처럼 제가 느끼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저의 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 두렵거든요. 제 진심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언젠간 나를 눈이 흔들립니다 지금. 언젠간 나를. 근데 그 성도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꼬를 생각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막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들 좀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 시편이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맨 한가운데 있는 구절이 118편 8절이다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절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맨 위에 보면 1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인 수장절. 이 3차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갈 때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올라가는 3차례 절기는 각각마다 수확철입니다. 곡식을 얻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리를 얻을 때, 밀을 얻을 때, 과일을 얻을 때, 그 수확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셔서 그 3차례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어디로 올라가죠? 수양관으로 올라가잖아요.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하나 더 있다면 동계 수련회. 이때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대회로 모이는 절기와 같은 거죠. 그때 올라가야 될까요?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빈손으로 가야 될까요? 마음에 귀한 거 가득 담고 가야 될까요? 동계수련회 접수 다 하셨죠? 어제까지 기준에는 281분 접수하셨거든요. 저희가 주일날 390분 정도 출석하십니다. 몇 명 안 하셨죠? 100명. 작은 것이지만은 실제 참여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 형제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매년 올라오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왜 매년 올라오지 않았니? 라고 물으면 죄송하잖아요. 참여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자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들이 남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죠. 내 처자식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절기 중 대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절기 중에 있는 대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밭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라고 돼 있잖아요. 밭갈 때고 거둘 때면은 농번기잖아요. 농번기. 막 너네 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주일이 왔어요. 그럼 교회 가라고요, 말라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바르냐 그르냐 어디서 보일까요? 주일날 얼굴 보이는 겁니다. 수요일날 얼굴 보이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숫자가 수요일날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큰 행사로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는 매년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올라오게 되면 외부의 적들이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게 되는데 그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절기는 보리, 밀, 과일을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집마다 보리, 밀, 과일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겠죠. 그럼 외부 적들이 딱 탐내기 좋잖아요.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이건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3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셨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점점 올라간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은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점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본다면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하는 그것이 나를 점점 성장시킵니다. 내 신앙이 왜 점점 퇴보되는가? 매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매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양식을 구하셔야 하고 매일 용서를 해야 하고 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3가지입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고 매일 용서의 삶을 살고 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제가 있을 때마다 참여가 이루어져야 사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이지 한 번의 점프는 없습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야 선이 됩니다. 선이 이어져야 면이 되고 그래야 면이 붙으면 입체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작은 점 하나하나가 쌓이면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장은 매일매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 그 성경 원문에는 힌내라고 하는 감탄사,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라,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133편의 내용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절에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형제는 누가 형제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 형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참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또 하나 설명해 본다면 군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릴 때가 많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는 군사다라고 딱 떠올려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봉사 나오라고 할 때, 무엇인가에 참여하라고 할 때, 더 헌신하라고 할 때, 더 충성되라고 할 때, 더 우리가 희생돼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군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어지러움이 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매 안 불렀네. 자매를 포함한 형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제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주님이 매우 아름답게 보신다. 이 연합과 이 동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개인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고 개인이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과 연합된 개개인들 공동체는 연합과 동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준은 전사님 집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전사님 집 둘째 아들이 기준이에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내가 연합을 하면 개개인이 예수님께로 연합이 되면 예수님께 연합이 되었죠? 그럼 전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되고요. 성도가 된 사람은 주님께로 계속 연합하려고 하는, 교회로 연합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표준, 잣대,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합과 동거 조금 더 설명 이따 좀 드려보고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지금 기름과 이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먼저 설명하면서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복장을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복장에는 특히 여기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에는 12가지의 보석들이 새겨져 있고 각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 12보석이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개개인의 성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보석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양쪽 어깨에도 이쪽에 큰 보석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근데 한쪽 보석에는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쪽에는 또 6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각각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6개 함께. 이런 거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워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짐을 져주실까요? 함께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떨 때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있어야 할 위치에 박혀 있을 때입니다. 사실 둘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게 판결하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보석이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밈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라는 그 위치를 지켜갈 때 주님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기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그 옥깃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서 얻을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헐몬산은 2814m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죠. 거기에 있는 이슬들이 낮은 시온의 모든 산들에 내리는 겁니다. 이슬은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슬은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의 성장, 그 다음에 생명의 탄생이 함께 있을 때, 시온의 산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까? 옹기종기 붙어 있잖아요. 옹기종기 붙어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름의 역사와 이슬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영생이죠. 이 영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생의 확신을 누리고 삽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생의 확신이 커지고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할수록 영생의 확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은 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기쁨 중에 사는데, 교제에서 떨어졌던 사람은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이제 의심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그 안에 계속 머물러야 날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구원의 확신 위에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개요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